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7번째 시간으로요.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 그 진리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도덕적인 책임, 그 다음에 진리, 지식 이 문제. 다른 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누고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 진리의 영역은 윤리적인 영역이냐 혹은 지식의 영역이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편적으로 종교는 지식의 영역이겠어요? 윤리의 영역이겠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사람들의 교회, 일반적인 교회,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 흔히 말하는 교회 오래 다니면 지적인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실제로는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이 된 듯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착해진 게 몇 개 또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심성 안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그렇게 막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일반 사회보다 더 많은 윤리적인 잣대를 대죠.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건데 교회에서 잘못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죠. 회사의 사장이 좀 돈 가지고 삥땅하면 나쁜 사장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돈 가지고 좀 삥땅하면 더 나쁜 목사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윤리적인 평가가 교회 안에 좀 내려져 있는 게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와 이제 지적인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어떻게 복음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을까라는 저희 이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4장 8절에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9절이네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혹은 왜 아벨을 죽였냐 라는 식의 그 죄. 가인의 죄는 뭐죠? 구체적으로 아벨을 살해한 거죠. 살인한 거죠. 아벨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시려고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암과 무지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아냐 적게 아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아느냐 그 알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아는데 뭘 아냐 이 문제예요. 자팍다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 개를 많이 아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아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그 알의 본질이 뭐냐 이 영역이에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관용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죠.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고백하고 말씀 나눌 때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아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없나요? 네, 웃으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많이 있지는 않죠.
우리 모두 그 공교육을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영어 공교육을 받았고 또 대학교 가서도 뭐 토익이네 토플이네 뭐 수업 영어네 해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잘하지는 않았죠. 그게 문제죠. 잘하진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40줄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사전 있으니까 보는데 원어민과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육은 받았는데 영어 잘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입으로도 그 은혜를 항상 고백하는데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편견이 교회 안에 있어. 이미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알고 있고 은혜는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저도 좀 오해한 거죠. 온땅에 오시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 표현으로는 소위 말해 뭐 산전, 수전, 화생방전, 뭐 공중전, 기타 등등의 모든 전쟁을 다 경험하셔서 자신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해와 견해가 다 있으셔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분들은 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데 혼자 믿는 게 외롭고 함께 모여야 되니까 지역교회가 필요하시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모르는 건 아닌데 또 잘 알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시긴 아셔요. 근데 정말 아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고 있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몰라요.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있냐? 아니 누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기복주의가 뭔지는 알고 뭐 그거 말고요.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 역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역사와 인생과 감정과 삶 속에 경험되고 나타나서 그의 호물로게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해보고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신학 구원론에 가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류에게는 존재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죄책과 오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죄책과 오염. 죄책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고요. 오염은 내적인 부패와 타락이라고 해요. 앞에 죄책은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칭해지는 것. 누구를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 칭의를 어떻게 얻어요? 흔히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칭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런 식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믿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었어요. 믿어서 의롭게 칭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 성화돼야 돼요. 이 성화를 흔히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적인 부패와 타락에서의 회복이에요. 용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내적인 부패와 타락은 지적인 부분일까요? 윤리적인 부분일까요?
도덕적인 부분일까요? 앓에 관한 것일까요? 성경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뭐죠? 성적인 범죄, 살인, 간음, 당 짓는 거, 도둑질, 요즘에 핫한 이제 뭐 동성연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증상을 이런 식의 용어로 기술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간음과 간관과 혹은 살인과 도둑질을 어떻게 이해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법이나 이런 식의 법률적 해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큰 해석적인 차이가 일어나요. 원래 원문에는 인간의 죄의 타락, 인간의 내면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등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용어를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요?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는 사람은 이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로부터의 변화겠죠. 어떻게 접근해요? 성화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졌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성화론을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도덕적인 성화, 그걸 일반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착한 아이 됨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통처럼 교회 쭉 흘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인정을 하시죠? 그런 단어의 혼용도 있지요? 우리도 혼용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화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이걸 너무 도덕적인 걸로만 해석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의 구원을 받고, 믿음을 되게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성화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이다 라고 흔히 평가하고, 이 범주를 크게 심지어 카톨릭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지신학적인 해석적 틀을 가지고 가인을 한번 보자 얘기예요. 그럼 가인에게는 어떤 죄책과 오염이 있는 거죠? 아벨을 살해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에 있죠. 그럼 아벨을 죽인 거는 가인의 죄책과 오염의 내용일까요? 그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 행동으로 죄책이 생기고 오염이 되었을까요? 가인은 어떻게 해야 죄책과 오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인의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러한 인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답을 바르게 얻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이해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 자체, 즉 아벨을 죽인 살인 행위의 윤리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큰 죄는 살인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왜 죽였냐? 죽였으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그 문제냐, 아니면 그의 살인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묻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 살해에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약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살해당함은 뭐라고요? 희생제사. 쉽게 말해 아벨의 살해당함은 희생제사 드림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희생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드린 희생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볼게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본성과 양심과 문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모든 종교에 희생 제사법이 다 있잖아요. 제사법이. 그런데 인간은 그 희생 제사의 진위를 오해하고 곡해했죠. 모든 인류에게 다 하라고 했는데 다 지멋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과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희생 제사 제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모세 오경 중심으로 가르친, 그들에게 종교법과 의식법으로 희생제사 제도를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희생제사를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치면서 왜 우리의 희생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성을 읽다 보면은 논리적인 충돌과 모순을 못 느끼셨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한테 오려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모세오경 율법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똑바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대로 안 드리면 니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법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지서를 가다 보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 나 안 받아. 집어치워. 쓰레기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딴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원망스럽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갖다 바쳤는데 그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부족한 건가? 얼마를 더 내야 돼? 정성이 부족하나? 뭐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성을 읽으면요,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에 대한 가치를 막 강조해요. 선지자들은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앞에 모세오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막 얘기하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제사 쓸데없다. 누가 이렇게 나한테 바쳐요. 내가 이거 하라 그랬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라 그랬냐? 이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나의 헌신이 부족한 건가? 내가 뭐 잘못한 이런 식의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여요?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미운 거니까. 제사장들은 별로 안 죽이고, 그분들은 제사 제도를 지키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가인의 역사의 확장이에요.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내 제사 안 받으시냐고. 네가 뭔데 이런 식의 그 화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는 몇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뿐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의 희생제사예요. 이 사건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무신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인류애를 위한 신의 은총 정도로 이해합니다. 혹은 유신론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이라고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정도로 이해하죠.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3가지 견해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의 희생 제사가 무엇을 삭제하기 때문에요? 나의 희생 제사를 삭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싫어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가인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누구의 희생 제사 받으셨어요? 아벨의 희생 제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살해한 거예요. 쟤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아벨이 가인의 희생 제사 행위를 삭제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유를 보면요. 3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을 자기 양이 쳤을 때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로요? 땅의 소산의 제물을 이죠. 요 땅이 4번 아다마예요. 요 아다마는 땅이란 뜻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흙, 먼지, 아담 있죠? 아담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흙이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땅에 솟아는 열매거든요. 흙의 열매, 먼지의 열매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흙, 먼지예요. 됐죠? 드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중요한 동사인데 보라는 단어예요. 보. 이게 기본적인 뜻이 가다, 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영어에 go 있죠? 이 go라는 단어는 그냥 동사잖아요. 두 남녀가 방으로 들어가다. 어떤 느낌이에요? 네? 동침하다. 선지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 어떤 느낌이에요? 기도한다. 이해되세요? 이 단어는 동작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들어가다가요. 근데 가인은 먼지의 열매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뭐 했고요?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원래 헌제자와 헌제물은 분리되어 있어요. 헌제자와 헌제물은 분리해 놓고 나와 헌제물을 분리해서 이 헌제물을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법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뭐냐면 가인은 아다마 흙의 열매로 자신이 내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려라, 이것도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요. 드리라란 얘기는 그거 받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세요? 그분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 그거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간다예요.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 이 얘기예요. 가인은 먼지, 자신의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갔어요. 갔다가 히브리어로 히필 미완료용인데 히필은 사역형이라 그러고 미완료는 동작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지 의지로. 본문상 가인이 먼지의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다.
의미이고요. 여전히 완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히필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단박에. 그가 하나님께 들어갔다. 뭐 가지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내는 먼지의 열매로,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첫 새끼는 장자예요. 첫 번째 것, 첫 열매로, 기름으로. 성경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덧입혀지는 은혜이고 그걸로 갔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현이 뭐 10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요 받았다가 번역이 좀 이게 물론 이 번역 다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드렸다라고 해버리니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드렸다라는 건 보호 들어가다고, 받았다는 얘기는 샤아예요. 뭐예요? 바라보다 응시하다예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가지고 들어온 아벨을 보면서 아벨을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보다라는 게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역대 상한가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두루 살피면서 누구를 찾고 계셔요? 자신의 능력을 베풀 자를 찾고 계셔요. 뽑히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그 능력을 주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려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 분리된 거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본 거예요. 가인을 본 거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렸다가 아니라 들어갔다. 받았다가 아니라 보았다. 요 하면 정확해요. 3절 이하를 원문으로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하면, 가인은 먼지의 열매로, 열매의 제물로 여호와께 들어갔고, 아벨은 양의 첫 번째 기름으로 들어갔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지켜보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지켜보지 않았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성막. 그게 성전과 성막 안에 지성소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떤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요? 하나님이 특별히 응시하시는, 샤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장소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설명하려고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으로 설명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밖에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표. 그래서 가인에게도 표를 줘요. 나중에 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표가 뭐냐? 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성막이고 성전으로요. 요걸 들어가야 된다고요. 밖에서 안으로요. 여기를 응시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맨 처음에 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전치사 얘기하면서 에이스, 엔, 에피, 에크, 아포, 디아 기억나세요? 아까 모셨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가야 돼요. 성막 안에 지성소입니다. 이거는 장소죠. 공간과 장소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되게 상징적인 언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 읽으면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만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냥 신약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희생 제물은 자신의 먼지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뿐이 없어요. 아벨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드린 희생 제물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서 들어오라 그러는데 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예요. 그 표가 희생 제물이라고요. 그리스도에. 그거 가지고 들어와 그러는데 인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내가 좀 만들 수 있다니까요. 내 거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 뭐가 쉽겠어요? 뭐가 더 쉽겠냐고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줬잖아. 요거 들고 들어오면 돼. 됐지 들어와. 그런데 뭐가 쉽냐고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들어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무지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표 가지고. 근데 그 표가 뭔지 모른다고요. 사람이 제가 몇 주 전에 자폐도 얘기했었는데 다 자기만의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 나오라고 얘기해요. 심리 상담사나 다른 사람들이. 근데 나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몰라서. 또 무서워서. 거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겉들어 볼 때는 나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볼 때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표를 줘서 이 표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내서 뭔가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이 양심과 본성상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예수를 살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을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내용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죽이셨죠? 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왜 죽였냐라고 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 안 돼요.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뭐냐로 나한테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영역입니다. 가인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죽인 아벨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가인 전에 바로 3장에서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겠어요? 혹은 선악과 왜 먹었어? 물으신 거예요? 물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숨겨진 의도는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서 나쁜 짓을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것들인데가 아니라 내가 먹었는데 그 먹은 내용의 진의와 의미가 뭔지 네가 마음속에 알고 있니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먹은 선악과가 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선악과가 뭐냐? 알을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식을 물으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종교적인 책임을 따지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을까?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걸 물으신 것입니다. 선악과 왜 먹었니가 아니라 내가 먹은 선악과가 뭐니? 근데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내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거 중요한 오타네. 나가 먹은 선악과가 뭐냐? 네가 먹은 선악과가 뭐가 아니라 내가 먹은 선악과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 알의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의미를 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요?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애들이 사람 너무 끔찍하죠. 애들이 나쁜 짓을 해도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잖아요. 왜 안 물어요? 책임을 못 지니까. 이해되세요? 책임은 질 수 있는 사람만 물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인간이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안에서의 책임은 다 지셔야 돼요. 오늘 혼란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진짜 걱정이에요.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았는데 나는 자유해 그러는데 진짜 자유해. 그럼 결혼하지 말든지. 책임질 게 너무 많잖아요. 결혼하면 결혼하기 싫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후회하잖아요, 가끔. 이런 책임이 주어질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런 책임은 져야 돼요. 안 되면은 사람도 아니죠. 이게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분들이 저 책임과 이 책임을 혼란스러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장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한 교회 장로는 헌금 내야 되고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누가 준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권사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 온땅 교회도 장로 세워야 되잖아요. 왜 비웃으세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를 세웠어요.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뭐 투표를 하든지 추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성도가 권위를 위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어디에, 그 책임과 권한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준 성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은 성도들을 향한 책임은 그 장로님이 져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면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로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저도 여기에서 목사지 딴 교회 가면은 물론 개척할 때도 될 수 있게 딴 교회 가면은 딴 데 가면은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면 6학년 초등 6학년에서 반장 뽑잖아요. 반장 누가 뽑아요? 애들이 투표해서 뽑잖아요. 걔가 근데 나 2반 싫어. 그럼 2반으로 가면은 반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반장은 그 안에서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잖아요. 그거는 그 책임은 누가 준 책임들이에요? 인간이 그 모임의 집단이 준 책임이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 책임이 싫으면 나 안 해 그러면 되잖아요.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책임 줬는데 나 이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아시겠죠? 교회에서 목사도 그런 거라면 장로, 집사, 권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혼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줬다 그러면 헌금 안 내니까. 권사도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다니까요. 잘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잘 얘기해 주세요. 그 교회에서 니한테 준 거라고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은 우리의 인간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가 좀 농처럼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아빠가 됐잖아요. 남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노릇 못하면 뭐해 맨날 그 사람 인간들이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아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그러고 남편이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당하는 건가?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책임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책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 다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인간이 주신 책임을 하나님이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경계선을 잘 지어서 잘 영역에서 잘 활용하세요. 잘 아시겠죠? 이 목사님 나는 이제 온땅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으면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했어요? 책임과 의미죠. 예.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책임을 가인과 아벨이 질 수 없기 때문이기.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인 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야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와 그 유다를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다 물었잖아요. 너 왜 그랬냐 그랬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랬냐? 네가 선악과 먹었고 날 배반했잖아. 왜 그랬냐? 그러니까 유다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내 목숨으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나 책임 못 지겠어요.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이 아니네요. 이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쁜 인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유다를 보면은 되게 뭐죠? 멋있는 거예요. 자살한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질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을 진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아주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몇 가지 몇 개 있는 거 보고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걸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신 책임은 그런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죽어서 선악과 먹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1000번만 죽이시겠죠.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곤투지고 계속 죽어서 지게 하시겠죠. 이놈의 새끼 지옥에 던져서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모셔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요. 책임은 누가만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이신 예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이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해한 나를 책임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공경한다, 섬긴다 등등으로 표현을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책임진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맞으면? 그 사건에 코가 낀 거예요. 예. 코가 껴가지고 그것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코가 낀 거라고요. 오더가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너한테
다 책임져 줬으니까 너 몸 다 바쳐서 나 섬겨. 너 다 내놔. 그게 아니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까 너가 나한테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임진 이 은혜 있잖아. 요거를 여기서 좀 잘 배우고 알아먹고 깨닫고 네 것으로 삼아서 그 진리로 살면 돼요. 말은 쉽죠. 이 말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바울 서신이나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알매 문제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바울의 이 한글 번역상에서 충분히 나타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싶은 그 바울의 열정, 그 바울의 열심, 이게 종교적인 헌신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오는 종교 행위예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있는 행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나에게 책임지운, 나의 책임을 가져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거죠. 말하자면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장 77절 제가 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다가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게 그 다트, 그 다음에 야다, 기노스코 그 뜻이에요. 구원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 용서인데 책임으로 지으면은 책임지우지 않음. 죄사함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자유롭게 둠. 그게 뭐예요? 죄사함.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질 일을 다 빼앗긴 사람은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인데 코낀 자유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이 책임을 다 가져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알아가는 삶으로 함몰된다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화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도.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다도 망했다. 그 지식의 열쇠를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자기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지식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제 중요하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쵸? 자유롭게 하죠. 뭐가요? 진리를 아는 것. 그럼 진리는 뭐냐? 진의예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려면 모르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말에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병균이 막 울글거려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데 우리 간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게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휴대폰에 세균이 몇만 마리 살아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이 산대요. 아셨어요? 네. 맨날 이거 잡으면 못 만지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 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 혀로 핥기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무지,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무지의 영역이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면 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알아야 돼요. 진짜 자유하려면 자각하지 못하면 돼요. 그럼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개돼지 짐승인 거지, 말하자면요. 근데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내 말을 뭐 한대요? 들을 줄. 그래서 알려면요, 귀가 2개 필요해요. 무슨 귀요? 네, 그걸 말귀라 그러죠. 말귀 다음에 또 있어요. 무슨 귀예요? 글귀.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주어 패요? 알아듣게 설명해요. 그 말을 계속 들어서 그 말의 화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온 단계에 오신 분들 중에 기복주의 교회나 율법주의 교회에서 갇혀있는 분들이 선생님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이거 뭐죠? 말귀를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저거 무슨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교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좀 자주 들어보세요. 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몇십 번 다 듣고 나면은 다 알지는 못해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말 귀를 이해한 거예요. 말은 뭐예요?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 소리를 내는 게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말을 듣고 나면 글자가 읽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원고로 읽는 게 좋으세요? 설교를 듣는 게 좋으세요? 듣는 게 좋은 게 물론 어떤 분은 글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메커니즘은 들려야지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귀를 알아먹어서 문자에 있는 의미, 이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글인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원래 모음이 없었으니까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지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이 소리를 낼 사람도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사를. 소리를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통해서 말귀가 열리면 그 소리의 원전, 소리의 내용인 성경의 글귀를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귀만 알아먹고 글귀를 못 알아먹으면 말하자면 반인 거죠. 그 사람의 얘기만 대충 알아먹고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와 내용. 그것을 못 알아먹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게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라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란 말씀은 아닌데 읽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이상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왜요? 성경이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역이 많이 있다. 아무리 내가 읽어도 난 못 알아먹으니까 당신 설교만 듣겠다. 그러고 잘 또 듣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예요.
안 들어요. 그 듣다가 또 말아요. 또 대충 몇 번 듣다가. 그러니까 알아먹은 다음에 그 알아먹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담으면 그걸 구원을,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 진리로 자유롭게 되다가 등등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귀는 다 있으시죠? 왜요? 그래도 아직 대부분 다 아시겠죠? 글귀는 목사님 눈이 좀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워지기 전에 읽으세요. 요한일서 4장 7,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 알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책임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누구를 향한 책임이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자유를 내용적으로 보면 안식이죠. 장소적으로 보면 지성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나에게 책임을 다 가져가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 책임과 어떤 반대급부의 가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그 바울의 이 열심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 자기계발서에서 바울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반대급부를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솔직히 바울이 하루에 몇 시간 잤겠어요? 10대 시간 잤겠어요 바울이? 뭐 여자 좋아했겠어요? 여자 좋아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도박했겠어요? 게임했겠어요? 연속극 봤겠어요? 뭐 했겠냐고. 미신듯이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자기 개발자들이 볼 때는 아주 그 비전에, 자기 꿈에 그 열심히 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죠.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가져간 은혜에 대해 목말라 하는 어떤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애씀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물론 맞지요. 그래 놓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도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을 이렇게 살게 했던 힘은 바울에게 모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가져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알매의 근본이네. 그걸 포토코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을 다 가져가게 되면 이런 열심이 나온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 인간적 열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와요. 그 은혜를 알고 싶고 그 은혜를 목말라 하고 알고 또 알고 계속 알아서 더 깊어지고 그쵸? 알았는데 더 알고 싶어지고 그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된다니까요. 더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은혜를 아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생명력이에요. 은혜는 우리로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온 땅 교회 성도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책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초월적인 은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우신 하나님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한 그 자유 안식을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말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그 삶 속에 거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